오늘은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조금은 약간은 좀 설교 형태보다는 조금은 강의와 같이 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탄의 전체적인 기본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믿었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사탄의 전략을 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안에서는 계속적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을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훈련원이나 이런 데서 강의할 때는 한 10가지 정도로 나눠서 사탄의 전략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의 전략은, 사탄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이게 진리 대결이거든요. 진리 대결. 제가 대진 형제한테 설교 본문을 먼저 보내줬어야 되는데 오늘 이번 주 못 보내줬네요. 예. 자, 사탄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이 방법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왜곡 호도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거가 없어요. 자기 자체의 무기가 없습니다. 자기 자체의 무기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짓으로 바꿔요. 그것을 거짓으로 바꾸거나, 그래 바꿔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비난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유혹을 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유혹을 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나면 비난을 합니다. 너도 한번 해봐 라고 이렇게 유혹해서 그 유혹대로 뭔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비난을 합니다. 너 같은 게, 너가 그리스도이다, 너가 목사야, 그러면서 거꾸로 그 다음에 비난을 하죠. 그래서 사탄과의 이 싸움은 진리 대결입니다. 능력 대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탄과 힘을 가지고 뭔가를 결판이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능력 대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사탄의 중심은 이미 무너뜨리셨습니다. 사탄의 대갈통은 이미 그때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에게는 입만 남아있는 거죠. 그 입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또 대갈통이라고 그러고, 또 입은 또 입이라고 그러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용어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말씀에 정통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뭔가 미심쩍어하는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말씀에 정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차원에서든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은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씀 여러분 딱 듣는 순간, 오늘 설교 다 끝난 거잖아요. 무슨 설교가 더 필요합니까? 이 말씀 한 말씀만 내가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알고 있다면, 듣고 읽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염려거리가 오게 되면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딱 붙잡아도
이 한 말씀만 정확하게 믿기만 해도 우리는 모든 면에서 승리할 수 있고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까지 우리가 같이 암송을 한다면, 알고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똑같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라. 아멘. 염려를 다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뭐 수건 돌리기 게임 같은 거 했잖아요. 우리 수건 돌리기 할 때 어떻게, 수건이 오면 그냥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구경하고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번개처럼 막 돌리지 않습니까? 염려거리가 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바로 맡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오면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건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을 수 있죠. 사탄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안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겁을 주고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다시 데리고 가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에 관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죽음에 관해서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소중하고 귀중한 절차로 귀중하게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 딱 붙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벌써 암송해 있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도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는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구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거 시간적으로, 깊음이나 높음이나 공간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계 또 천사들, 이 영계로나 정치계로나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말씀에 대해서 경건하게 접근하고요,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중요한 요인입니다.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 다 좋은데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휘두르면, 세상에 한번 물결을 추렁치면은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어하고 공격하고 대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내가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한번 출렁거리면 그냥 거기에 다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교리 강좌 시리즈 1, 2, 3권, 그 다음에 유더슨 목사님의 하나님의 구원교회
이런 책들, 그 다음에 R.C. 스프롤의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의 해설 1, 2, 3권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해서 정리해 놓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왜 학교에서 공부시켜주고 여태까지 이런 거 보라고, 이런 거 읽으라고 공부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나라가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숙지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쭉 베풀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은근히 반지성주의가 기독교 일각에서 이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 어떤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냐라고 하는 그 기준점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제가 지금 소개했던 책들이거든요.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싸움이고요. 사탄은 거짓말이고 진리 대결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해서 이 싸움을 이겨야 되고요.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요, 낮은 자존감입니다. 낮은 자존감. 우리로 하여금 낮은 자존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목회를 해보면 여러분들도 서로 상담도 해주고 서로 섬기지 않습니까? 섬길 때 보면 이 낮은 자존감에 빠져있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참 힘듭니다. 오히려 교만을 떨면 그냥 한 대 쳐버리면 그냥 땡굴 짜리고 좀 꺾이는데요, 이 낮은 자존감은 참 어렵습니다. 자, 사탄과의 이 싸움은 신분 대결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한 대결입니다. 사탄은 상황을 호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자화상을 그리게 만듭니다. 물론 그 모든 싸움의 그 기본적인 문제는 진리 대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건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자화상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아멘. 아무도 우리에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에 관련된 사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10명의 정탐꾼은 이 세상을 먼저 보죠. 이 세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자신을 봅니다. 이 세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놀래요. 놀래고서는 거기 안악자선도 있고 막 거대한 거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자화상을 그리는 거예요. 세상을 먼저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자화상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망 나오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죠. 그런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시선으로 나를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빵빵해지죠. 그리고 세상을 보니까 뭐 어떻게, 우리의 밥이다. 내 밥이다.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는 게 맞는데 사탄은 어떻게 그리라고 하죠? 세상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보고 하나님을 봐라. 네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신분 대결입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을 보니까 찬양이 터져나오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제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이거 한번 따라하세요.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설교랑 연결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아서 누리는 거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멋지게 갚으면서 하나님께 감동 주고, 사실은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뭘로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냐? 하나님께 없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합니까?
누리셔야 돼요. 아멘. 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 감동을 우리가 감동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믿음이란 뭐냐? 또 한번 따라서 믿음이란 믿음이란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내가 나를 보는 내가 내 모습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모습으로 나도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보면 나야 죄인이죠. 죄인 중에 개수죠. 한 짓이라고 하는 것은 못된 짓밖에 없죠. 그 모습으로 나를 보고 쪼그라들어가지고 사탄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으면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덮으셔서 나를 가장 소중한 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게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도 나를 보는 겁니다. 아멘. 이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일로 인해서 감동받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는 모습으로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고 빵빵해져서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들어가서 우리가 처리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나머지 10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거꾸로 보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하니까 또 백성들도 또 누구 말을 듣습니까? 이쪽 말을 듣는 거죠. 10사람 말에 듣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익숙해 있으니까 세상을 먼저 보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러분 한번 밤새도록 울어보셨어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밤새도록 울기. 잠깐 울고서 쉬는 거지. 힘들더라도.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죽겠다 해서 우리가 뭐 배고파 죽겠고 물이 없어 죽겠고 어쩌고저쩌고 죽겠고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다 죽이셨어요. 가문에서 다 죽이셨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남겨놓고 다 죽이셨어요. 어디부터 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붙잡고 감동받고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우리가 이겨나가는 전쟁터지 사탄이 공격하고 우리가 방어하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신을 가지고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세상을 점령해 들어가는 거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간신히 살아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되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all things are possible. 내가 다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 아멘. 그런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그 약한 나를 하나님이 강하게 쓰십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거꾸로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떠나야 돼. 뭐 얼마든지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저 일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옛날에는 그러면은 안 시켰어요. 그냥 가느라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잘 살려내서 일을 시켜야 되죠. 해야 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헤리 나우엔이 쓴 책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를 읽어보면 이 책은 영성에 관한 책이지만 영적 전쟁에서 신분 대결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 안에서 신분 대결로서의 영적 전쟁의 4가지 지침이 있어요. 신분 대결로 지금 말했던 두 번째 사탄의 우리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신분 대결에서의 영적 전쟁의 지침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자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은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선택받았음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너 선택 안 받았어. 아닐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단호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고백하세요. 먼저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먼저 선포하시고 여러분을 바로 그 직장의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자리로 여러분을 스스로 독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감시하도록 그들에게 감시권을 주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셔서 이런 거 살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우리 교회 차 있었을 때 차에다가 우리 축제교회라고 이름 못 붙였어요. 쫙 붙이고 쫙 나와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다 하고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쫙 붙이고 잘 살아가면 되는 거죠.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못 살아갈 것 같아가지고 축제교회라고 이름 못 붙였어요. 창피하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선택받은 자임을 상기시켜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부지런히 찾아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았다고 자신있게 말하다가도 각각 흩어져서 혼자 있다 보면 이게 사탄이 공격하잖아요.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자주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주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서로 응원을 해야 되는 거죠. 서로 응원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성경 공부, 기도에 열심히 찾아와야 합니다. 뭐 지금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강압된 어떤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지금 정말 약간은 반발심을 가지고 절제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열심히 찾아오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명영 목사님은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놓칠 수가 없어서 부모님과 가족들과 헤어져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남한도로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놓칠 수 없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때부터 고아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선택받은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공동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조심해서 축제교회로 나오십니다. 네. 축제교회. 아멘. 네. 세 번째로는 그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축하해야 됩니다. 네. 계속 축하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서로 축하해줘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서로 해줘야 돼요. 자, 어떻게 축하합니까?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선택받았음을 인식시켜주는 자들인 목회자와 지도자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그들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들을 기뻐해야 돼요. 아멘. 우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찬영이가 저한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하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 제가 보내줬더니 거기다가 정말 이렇게 참아야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대답하느라고 한 시간 보냈습니다. 1시간 해가지고 잘 써서 보냈습니다. 답을 보냈는데 답이 왔는데 제가 못 봤는데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니까 감사하다고 이렇게 답을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목사님. 아멘. 그런 목사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축하해주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멘.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서로 축하하는 거예요. 자꾸만. 예배에 와서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그것을 일깨워주는 지도자를 찬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저기 이기나 목사 목사님 나타나네. 저 꼰대. 그러면서 이거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님 나타나.
반갑고 저기서부터 막 달려가서 막 고맙고. 아니 물론 목사님이 잘해야죠. 목사님은 사람들 이용해 먹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런 목사님 누가 가겠어요? 제가 그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선택받은 자임을 늘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정체성을 언제나 감사함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서는 또 하나 중에 선택받았다는 이 신분 대결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 중에 네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선택받았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지금 이 부분을 정말 서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귀중함도 다른 사람들의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저도 교회 안에서 저도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시선으로 봐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의 귀중함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독특한 자리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받았다면 저도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요. 아멘. 그런 면에서 전도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인식시켜주는 것입니다. 신분 대결의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기를 기도합니다. 높은 자존감 여러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높은 자존감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월터 카이저가 쓴 치유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책을 꼭 일독을 원합니다.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치유자 예수님, 월터 카이저 구약학자인데 이 치유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썼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전략 세 번째, 첫 번째는 진리 대결, 두 번째는 신분 대결이고요. 세 번째 사탄의 전략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룹니다. 사탄의 전략은 인간을 무의식 상태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첫 번째는 진리 대결, 하나님의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낮은 자존감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무의식으로 갑니다. 무의식.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 인간의 무의식 상태는 영적 전쟁의 가축장이다. 인간의 무의식 상태는 영적 전쟁의 가축장이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무의식 상태는 중립적이어서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사람이 자신이 활용할 수도 있고, 사탄이 와서 활용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무의식 상태가 되면 중립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오랜 시간을 거쳐서 확보해야 될 것들을 한 번에 집어넣어 주시기도 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을 넣을 수도 있지만, 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집중력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탄도 들어와서 마음대로 거기다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 마음대로 자기의 것들을 거기다 그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인간을 무의식 상태로 빠뜨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탄은 인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으로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마음대로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탄한테 원하시는 거죠. 그렇거든요. 무의식 상태는 무인격의 상태이기 때문에 사탄이 인간과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관계를 맺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동양적 명상뿐만 아니라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춤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어떤 동작이라든가 주문 등을 통해서 인간을 황홀경, 엑스타시에 빠지게 하고 그런 같은 무의식 상태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당 굿하는 데 가보면요, 이러한 방법들은 샤머니즘과 신비주의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 무의식 상태로 몰아넣기 위해서 놀라게도 하고 두렵게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은 굿하는 데 가보시면 뭐 칼 위에 올라가서 막 어떤 사람들 다 놀래는 거죠. 나 놀래가지고 이 진공 상태가 딱 되는 순간에 얼마든지 들어가서 거기서 마음대로 인간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나라 가서는 뭐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테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절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정신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술 먹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술 먹는 것도 이거 빠뜨리는 거예요. 무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행동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지금 술 얘기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만 하더라도 3번 이상 나와요. 26절, 28절, 31절. 마태복음 14장 27절, 17장 7절, 24장 6절. 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무의식 상태로 몰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감정적으로 만들어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감정적으로 행동을 딱 몰아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되는 게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의식 상태가 돼요. 똑같은 상태예요. 진공 상태가 돼요. 무의식 상태의 영적 진공 상태는 인간이 어떤 정보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골프 선수가 시합장에서 팔을 내리고 있는 거나 똑같은 상태예요. 맞아서 뭐 케어되는 것밖에 없죠. 무의식 상태에서 사탄은 어떤 메시지나 생각도 마음대로 그 안에 입력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내 SNS 계정에 암호, 비밀번호를 다 노출한 거나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비밀번호 치고 들어와가지고 마음대로 거기다가 무엇이든지 입력시키고 갈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자, 물론 의식이 있을 때도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있을 때에는 그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죠. 그걸 칼을 뽑아서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거부하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역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사탄은 사람이 무의식 상태에 빠져서 정체성을 상실할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의 자리에 들어가서 마음껏 사탄의 거짓된 정보와 사상을 주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전생회상, 전생에 뭐 자기가 공주였다고 하고 그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전생회상을 한 입력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전복술, 그리고 뭐 전복술을 통한 예언, 그 다음에 UFO 조우, UFO 봤다는 사람도 가끔 나타나죠. 그게 UFO를 본 게 아니라요, UFO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초능력의 획득, 이게 다 신비 체험을 하게 되죠. 다 거짓된 체험입니다. 거짓된 체험. 전에는 부흥회가 한참 유행했던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부흥회 하면서 이런 방법들을 도입을 해서 사람들을 좀 복 준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가 볼 때는 기독교 무당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조그만 교회 뭐 이렇게 목회한다 그러면서 다 자기들을 그 성도들을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해주는 게 아니라 다 자기랑 관계 맺게 해가지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 마음대로 조정하는 그런 기독교 무당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요, 이 말씀들, 제가 말한 지금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한 번씩 다시 한번 일깨워 보시길 바라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1절 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기를 원하는데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끄는 그대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냥 끌려갔다. 내가 주관적으로 동의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절해가지고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무의식 상태로.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시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 내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맑은 정신으로 분명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몽롱하게 살면 안 됩니다. 술 얘기까지는 더 연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정말 필독서입니다. 여러분 꼭 읽으셔야 될 게 안점식 목사님의 세계관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책, 그리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이 뭐라고요? 사탄의 거짓말. 두 번째 전략은 낮은 자들만. 세 번째 전략은 무의식에 들어가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뭐냐면, 사탄의 전략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계산적이 되게 만들어요. 아주 계산적이게 하는 거죠. 아주 현실적으로 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일을 장사석셈으로 계산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에는 오늘 본문의 14장에는 이 사탄의 전략을 우리 주님께서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탄의 계산적인 전략을 우리 주님께서 한꺼번에 와로 무너뜨렸거든요. 확 무너뜨렸거든요.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의 1년 연봉입니다. 그죠? 연봉.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그것도 300데나리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향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깨뜨려서 부었다는 겁니다. 조금 따라서 부은 게 아니라 깨뜨려서, 난 예수님의 머리에다 깨뜨렸을까봐 걱정인데, 그러니까 깨뜨려서, 그러니까 깨뜨려서 어떻게 여기 나갈 거 아니에요? 어디다 깨뜨려서, 그러니까 항상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인데, 그러니까 깨뜨려서 부었다는 거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위에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예. 자, 그래서 이것을 깨뜨려 부었다는 겁니다. 아낌없이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탄이 손쓸 틈도 없이, 손쓸 사이도 없이 이 여인은 놀랍게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높이 칭찬했습니다. 예. 참, 사탄은 옆에서 제자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렇게 안 아끼고 왜 이렇게 낭비하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주님께 쏟아붓는 것보다도 뭐가 어디다 써야지 이게 그럼 낭비입니까? 예. 근데 이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그런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다 부어가지고 낭비하냐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식으로 그러냐, 현실적인 어떤 그런 계산을 가지고 딱 부어.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인에게 6절에 보면은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 8절에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제가 오늘 표시도 안 해주셨는데 우리 중요한 교수님 저렇게 노란색 걸어 봐서 참 노중해요. 예, 이제 수준이 아주 이제 높아지셨습니다. 예, 9절에도 보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높음을 받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여인을 높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 전해지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이 여인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계산적이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온몸으로 헌신하는 일들이 복음이 전해지면 그 전해지는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복음 전할 때 꼭 이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도 깨뜨려서 부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이 예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명을 다해서 쏟아부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큰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복음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많이 전해졌는데 우리는 이런 일을 흔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흔히 보여집니까? 지금 우리 축제교회만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보여집니까? 이 여인은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이 얼마나 될까를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인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거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한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안 좋은 일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충성되게 일하던 한 권사님께서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를 한 대 헌물을 했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후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어느 날 저녁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 피아노를 자기가 옮긴 교회로 가져가 버렸어요. 싫어합니다. 싫어. 실제로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허물한 겁니까 이게? 자기 자랑하고 쇼를 한 거죠. 사탄의 전략에 말려든 기가 막히는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일에 계산이 깔려있는 봉사와 섬김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이제는 말씀에 근거하여 우직하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들여서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만약에 여러분 계산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계산하죠. 완전히 헌신하시고 보스 기니스의 소명, 존 메가더의 값비싼 기독교 이런 책들을 일독을 권합니다.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사탄의 전략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생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느 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면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